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같은 신이 없으면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오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시편 77편입니다. 시편 77편 우리 다 찾으신 줄로 알고 다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셀라.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신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며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발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지난 5월 10일에 제가 이제 서든에서 석사과정을 다 마치고 이제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졸업식을 이제 5월 10일에 했지만 모든 수업과 시험 등 이제 기말고사까지는 5월 31일 날에 끝났습니다. 작년 2월에 제가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고 지난 5월 말까지 약 15개월간을 계속해서 시험, 수업 그리고 각 수업별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렀던 것 같습니다. 15개월 동안 제가 숙제 걱정 없이 아무 걱정 없이 편하게 지냈던 일은 일주일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위에는 계속 이렇게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 과정을 바로 이제 가을 학기 때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쉴 틈이 조금 저에게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6월 몇 주간은 좀 쉬어야겠다. 책도 안 보고 정말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좀 쉬어야겠다 하면서 유명했던 드라마를 좀 몇 편 봤습니다. 그 중에 이제 빈센 땡, 모범 땡땡, 아니면 루시 땡. 제 플레임으로 다 말씀 안 드리는 거는 이제 스포 아닌 스포를 하게 돼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은 또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플레임은 말씀 안 드리고요. 제가 이 세 드라마를 봤는데 이 세 드라마 중에 제가 끝까지 다 본 거는 빈센 땡이라는 드라마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제가 중간에 보다가 포기를 했고요. 왜냐면 이 드라마 세 개의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드라마 대사를 가지고서 이 주제를 얘기하자면 악마가 악마를 잡는다예요. 무슨 말이냐면 극 중에 진짜 악한 사람들이 나와요. 극 중에 정말 악한 사람들이 나와서 힘없는 사들,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막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의 있는 걸 빼앗고 더 비참하게 만들고 비통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존재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작가가 어떠한 시나리오를 그려내냐면 또 다른 악마가 있어요. 악한 자들. 근데 이 사람들은 약간 정의의 사도처럼 그려져요. 이 사람들이 그들만의 방법으로 이런 악한 자를 심판하고 이제 처리합니다.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다른 정의의 사도처럼 그려진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당하고요. 약해졌던 사람들, 환난 가운데 있던 사람들, 힘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시나리오 중에 막 신의 존재를 막 부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신이 살아있다면 이렇게 힘들까 우리가? 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잘 살고 왜 우리만 이렇게 피곤해지고 힘들고 더 어려워질까?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모욕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은 정의의 사도처럼 그려지는 이 악마들한테 실질적인 악마가 아니라 정말 악한 존재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복수를 의뢰합니다. 복수를 의뢰하고 대신 복수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런 계속 프레임과 이런 이야기가 계속 그려지다 보니까 결말까지 과연 이렇게 갈까 생각을 하고 끝까지 봤는데 결말까지 변함이 없더라고요. 전 솔직히 좀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지금 많은 드라마들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가? 그래서 시청자들의 반응을 좀 많이 봤어요. 댓글들을. 아니나 다를까 다들 너무 긍정적인 반응인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통쾌하다, 시원하다, 잘했다. 오히려 분명 법의 방법으로 처리를 한 게 아니라 그들만의 방법으로 막 살인, 감금, 납치 이런 걸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정의의 사도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밑에 힘들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오히려 신에 대한 정말 모욕적인 발언들, 신의 존재에 대한 의구심, 그런 것들이 오히려 댓글 속에서도 맞아, 신이 있으면 이런 건 일어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동요하고 동조하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너무 드라마 보기도 좀 그렇고 마음이 좀 안 좋았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 때, 환난 속에 있을 때 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우리도 저들과 같이 똑같이 지금 사회의 인식이, 사회의 흐름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우리들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사실들을 내포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대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계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설교를 준비한 건 아니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봤던 그 드라마들의 느낌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시편 77편을 보시게 되면 1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결코 짧은 내용은 아닙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지만 이 77편은 지금 우리가 묻고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정말 간결하고 정말 심오하고 무게 있게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는 것 같아요. 시편 77편에서 이 글을 읽으신다 보면 여러분들도 다 이해하셨을 거예요. 시편 77편의 내용이 무엇인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써져 있지만 내용은 결코 가볍거나 쉽지 않습니다. 정말 무겁고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말씀을 오늘 시편 77편이 해주고 계시죠. 성경을 갖고 계신 분들은 시편 77편의 말씀을 저랑 같이 눈으로 보시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시편 77편은 다른 성경들과는 다르게 제목이 있습니다. 아삽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의 법칙에 따라 부르는 노래. 현대인의 말로 바꾸자면 작사자가 아삽이고요, 작곡가가 여두둔이라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찬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7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던 레위인인 아삽과 여두둔이 작사 작곡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절을 보시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지금 이 사람은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하고 있어요.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는 비언어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한테 내 표정과 몸짓으로 나의 다급함이나 강조하고 싶은 거나 이런 걸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글은 그러지 못합니다. 만약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답함이나 강조하고 싶은 거나 이런 걸 긴급함을 나타내고 싶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브리 문법 중에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을 2번 반복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시죠. 정말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름을 2번 반복해서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긴급함, 다급함을 우리가 글로써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화자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이 사람의 기도는 지금 급한 거예요. 다급한 거예요. 간절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실 거야. 지금 1절에서는 이 사람의 기도의 확신이 보여지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 귀를 기울이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환난 날에, 지금 이 화자가 환난 속에 있어요.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한국말로는 주를 찾았음이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해석을 하자면 나의 목소리가 지금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사가 단지 그냥 과거에 찾았다, 내가 환난 날에 예수님을 찾았다,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내 목소리를 올려드리고 있다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편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환난이 계속 있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는 걸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기도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이 사람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위로받기는 거절하였도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처음에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대체 이 말이 무엇인가 저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1절에서부터 믿음의 확신이 있고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 위로받는 걸 거절한다는 말인가?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믿음의 확신 차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나아가는데, 보니까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는 것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 지금 하나님 앞에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위로는 필요 없고 내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만 기도를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이걸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고통에 신음을 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신음했다. 또 한 가지는요, 한글말로는 없지만 원어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그러니까 2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랑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내 영혼이 약해졌다. 지금 1절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음성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 내 기도를 들으실 거야, 내게 귀를 기울이실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지금 3절에서부터는 이 화자가 내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고통 중에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묵상할 때 지금 내 영혼이 약해지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서 4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주께서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잠들지 못한 이유는 주께서 지금 나를 잠들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괴로워서 말을 할 수가 없다. 지금 이 사람은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믿음은 1절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지금은 주께서 내 잠을 못 이루게 하신다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잠을 못 들게 하신다. 내가 잠을 못 든 이유는 주께서 하심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람한테 위로받기도 거절하고 내가 내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지금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흐름이 점점 쇠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이 화자가 무슨 말을 합니까? 내가 옛날에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지나간 시간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주께서는 정말 내 잠을 못 들게 하신다는 그 원망 섞인 말도 나오고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우니까 이 사람이 지나간 세월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한다. 이 밤에 부른 노래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과 시편 42편 8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8절.
시편 42편 8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낮에는 그의 인자심이 있다. 낮에는 내가 여호와의 인자심을 느껴요. 그 베푸심을. 그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서 내가 생명의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해도 응답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느끼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겁니까? 하나님과의 의사소통과 응답이 계속 교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느껴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나한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랬던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내가 지금 잠도 못 자고 말도 못하는 그러한 육체의 힘든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기도 응답도 없고. 근데 과거에는 낮에는 하나님의 인자심을 느꼈었고요.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었어요. 그랬던 과거들을 떠올리는 겁니다. 그때 좋았던 시절들을.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 마음에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이라는 말이지만 내 마음에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말이냐?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구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셀라.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구심까지 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 사람은 1절에서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내게 귀를 기울이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근데 그 확신은 점점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줄어드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좋았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 현실은 하나님 날 지금 버리시는 걸까? 대체 하나님 내 은혜가 어디 있으신 거지?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이 무엇입니까? 우리라고 생각하게 해요. 그의 약속하심이 무엇인데 우리에게 영구히 패하였는가? 이 화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 인자하심, 긍휼, 은혜를 전혀 느끼지 못해요. 제가 저번 설교할 때 제 대학교에서 있었던 그런 좀 부끄러운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이제 시험에서 망하고 학교도 내려오면서 하나님을 향해 원망했던 말, 하나님을 욕했다고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때 하나님을 욕했다라는 건 뭐 정말 진짜 쌍시옷, 강아지 이걸 했다는 말이 아니라 정말 원망 섞인 말들을 했다라는 고백이었죠. 지금 이 화자도 똑같아요. 이 화자가 1절부터 9절까지 지금 엄청난 탄식 안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삶을 보여줘요. 근데 10절에서 화자의 태도가 변합니다. 10절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은 나의 잘못이라. 한국어로는 잘못이라 돼 있지만 원어적으로는 약함입니다. 약함. 나의 약함이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다양하게 있어요. 이게 믿음의 약함이냐? 아니면 정말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린 것이냐? 아니면 마음의 슬픔이냐? 근데 저는 1절부터 9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게 가장 와닿으시나요?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나의 믿음의 약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다. 나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약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 4절에서 이 사람은 주께서 나를 잠을 못 들게 하신다고 원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저렇게 정말 믿음의 끝까지 도달했을 때 이 사람은 이것은 나의 연약함이다.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게 무엇인지 고백을 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지금 여러분 잘 보세요. 분명 내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했어요. 2절에서 나의 손을 들고 여호와 앞에 기도하리라. 근데 지금 여기서는 지존자의 오른손이라고 지금 손의 위치가 이미지가 바뀌고 있어요. 나의 잘못이라고 고백함과 동시에 여러분 시편 이거 시입니다. 손의 위치의 심상이 바뀌는 건 이 화자의 심경 변화가 그만큼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손으로 기도했던 게 지금은 여호와의 손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손이 의미하는 것은 첫 번째, 창조주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의 하나님. 두 번째,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손이 이렇게 받아들여져요. 그 하나님의 해, 날들, 세월, 5절에서 우리가 봤던 지나간 세월들이랑 똑같은 단어죠. 그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의 하나님의 세월들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곧 그게 무엇이냐? 지존자의 오른손의 세월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1절에서 살펴보았죠. 지금 기억하며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 확 와닿으시죠? 이 사람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잘못인데 이젠 내가 뭘 하겠다?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겠다.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모든 일을 내가 생각하겠다.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이다. 내가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묵상하겠다. 시편 1편 1절에 의인은,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 야로 묵상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 묵상이랑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이 사람은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네 가지를 기억합니다. 여호와의 일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 그리고 주의 모든 일, 주의 행사를 지금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도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도 자체가 거룩하다는 게 아니에요. 주의 도가 거룩하다라는 겁니다. 도가 거룩해지는, 나아가는 방향이 거룩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해지기 때문에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는 도 자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지금 이 화자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옛적에 행하시는 일들을 기억한 후에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셨다.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누구오리까? 하나님과 같이 위대한 신이 없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신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만이 신이라는 걸 이제 화자가 고백을 하는데, 이 화자가 어땠습니까? 주께 향해서 원망하지 않았습니까? 4절에 하나님은 그런 원망 받으실 만한 분이 아니라는 걸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 같은 신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 원망 받으실 만한 분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까 이 사람이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11절 후반부에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라라는 고백을 했었죠. 그 기이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게 무엇입니까? 민족들 중에서, 민족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능력을 알리셨다는 게 무엇입니까? 민족들 가운데서 주의 능력을 알리신 그 사건,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이집트로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이집트의 신들은 신이 아니라 나만이 신이시라는 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보여주셨죠. 과연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나는 나다, 나만 온전한 유일한 신이라는 걸 보여주셨죠. 그 능력을 알리신 행위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이 화자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의 능력을 알리신 거예요. 우리가 경험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전파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유일신이라는 걸 몸소 보여주셨던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을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행했던 걸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주의 능력을 화자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구원해 주겠다고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14절에서 화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이거랑 완전 상충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합니다. 주의 팔로 주의 백성, 주의 팔, 여기서 또 팔이 나오죠. 손의 이미지가 나오죠. 그 팔로 주의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 이 단어 그냥 흘겨 넘어갈 단어가 아닙니다. 상관없는 관계가 아니라 이미 주의 백성이에요. 이미 관계 맺어진 거예요. 시편 89편 3절에서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녀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자녀들, 그 하나님은 구원해 주신 자녀들을 주님의 백성이라 일컬어 주시고 주님의 자녀라고 일컬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 백성은 단순히 상관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진 자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의 백성이 누구였냐?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과 야곱의 자손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왜 야곱과 요셉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속량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민족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고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것이나 내가 반드시 구해낼 것이다. 그 약속이 과연 이삭, 야곱, 요셉 그 후손에게 이르기까지 그 약속이 과연 성취가 됐어요. 그리고 과연 어린 양의 피로써 속량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속량이라는 건 대가를 지불하고 구해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400년 동안, 400년이 넘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까지 400년이 넘습니다.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주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과연 구원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셨으면 영구히 패해지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걸 지금 1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15절의 말씀은 8절의 대답입니다. 인자하심 영원히 끝났는가? 아닙니다. 인자하심 계속 있었어요. 그의 약속하심 영구히 패했는가? 아닙니다. 그의 약속하심 하나님은 지키셨어요. 지금 14, 15절은 7, 8절에 해당하는 답을 지금 화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것들, 영원히 버리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주님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아니요. 하나님은 먼저 다가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먼저 다가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끝났는가? 변함없는 사랑이 영원히 끝났는가? 아니요. 몇백 년이 지나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의 약속하심 영구히 패했는가? 아니요. 주님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대가를 지불하고 꺼내셨어요. 그걸 지금 이 화자는 나의 잘못, 나의 믿음의 연약함이었다. 내가 여호와의 일들을 생각해 보니 과연 이런 것이었다라고 지금 14, 15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났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여러분 16절부터 19절까지 읽으실 때 어떠한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홍해 사건이 떠오르시죠. 하나님이 홍해를 이스라엘 민족을 건너서 구원해 주신 사건을 이 화자는 지금 기억하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무슨 말을 합니까? 주의 백성. 또 한 번 언급되죠. 하나님의 백성,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관계 있는 하나님의 백성, 양떼같이. 우리 저번 주 설교 때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으셨습니까? 양은 내 앞에밖에 보질 못하기 때문에 목자가 막대기로 잘못된 길을 가면 툭툭 치면서 올바른 길을 인도한다 하셨죠. 주의 백성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셨잖아요. 이 화자는 다른 사람 위로 필요 없다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약하고 힘들고 환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신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지금 인도하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응답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응답을 이룰 인도자도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로하셨다고 20절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자는 자신의 교만했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 원망했던 마음들, 하나님 앞에 믿음이 약해서 고백했던 그 고백들을 하나하나 답변해주면서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하면서 고백하고 있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시편 7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시라고. 1절부터 9절까지는 이 사람이 지금 탄식했을지는 몰라요. 하지만 이 사람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요. 왜요? 왜 바뀌었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기억했어요? 여호와의 일들,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억한 기이한 일들, 주의 모든 일, 주의 행사를 기억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14절부터 20절까지 설명을 하는데, 그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며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한번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셨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지키셨다라는 것을 지금 이 화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예요. 아삽이란 사람이 이 시를 썼을 때가 979년도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 사건을 1499인가 1449예요. 500년 정도의 차이가, 400년 정도의 차이가 나요. 400년 전도 그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행하셨으면 지금 현재에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이 환난 중에도 구원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위로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관계 측면에서였죠. 주를 향한 원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의구심들에 대한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망 들을 만한 분이 아니시다. 거룩하시다.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분이 없다. 그리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셨고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끝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환난 가운데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생각을 해요. 아까 드라마로 언급했다시피 사람들은 환난 가운데 있으면 믿음이 약해지기 마련이에요. 이 고백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과연?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고백을 우리는 다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 어떠한 하나님을 찾습니까?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히 위로받고 싶은 거예요. 지금 화자의 마음과 같은 게 아니라 내가 힘들어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 이 내 힘듦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만 내 힘든 가운데서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너무 불쌍한 겁니다. 난 너무 가여워요. 내 인생 왜 이러지? 드라마에 나온 대사처럼 정말 징벌 당하고 심판 당해야 될 사람들은 저 사람들인데 왜 내 삶은 이런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더 힘든 거지?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주는 그 말이 필요하고 정말 나를 품어주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그 존재를 찾아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기대고 싶고 위로받고 싶은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자 본능입니다. 이걸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여러분, 내가 힘들 때 내가 기대고 싶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존재를 찾지 마세요. 여기서 화자가 정말 믿음의 끝까지 갔을 때, 믿음의 벼랑 끝까지 갔을 때 이 사람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냥 기대가지고 포근하게 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기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이 있으시면 지금 내가 당장에 내 눈앞에 응답이 없더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일 구원해 주실 거야. 내일이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영원히 붙들어 주실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이 시작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하나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없이 단순히 그냥 신의 존재에 대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싶고 내가 그분에게 기대고 싶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은 대체 우리에게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너무 악한 존재라서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많은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을 복수하고 싶은 마음,
저 사람 어떻게 해코지 하고 싶은 마음, 아니면 정말 진짜 하나님 저 사람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다른 사람들 위로도 필요 없고 나는 나 혼자 할 거야. 난 나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는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니까 그 믿음 앞에, 응답 없음 앞에 난 너무 힘들고 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신 거지? 여러분, 그 삶이 지금 시편 77편에서 얘기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해결해주고 그냥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는 그런 걸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물론 그게 필요하다,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나의 창조주시오 나의 구원자이신 이 하나님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은 절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왜 이 화자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으로 끝낼까요? 우리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다는 그 내용이 있으면 돼요. 내가 이렇게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그냥 나를 안아주시고 그냥 내 이 환난 가운데 있는 환난을 해결해 주시고 그냥 나를 따뜻하게 품어주셔서 내가 그 안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그 내용이 있으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굿뉴스예요. 그게 복음인 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우린 그걸 기대를 해요. 근데 화자는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거나 언급해 주질 않아요. 그건 부차적인 것입니다. 부차적인 것. 구원의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때 여러분들의 그 구원은 단편적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이 정말 확실하시다면 그거는 끝까지 유지됩니다. 로마서 8장 39절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고백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요 그 어떠한 것들로도 값어치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어떠한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를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과거의 경험이 있으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예요. 그 내 미래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내가 환난 가운데 내가 당장 눈앞에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은 언젠가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비참한 존재가 돼요. 당장에 내 눈앞에 응답이 없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사로 아시죠? 나사로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사로의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나사로 평생 거지였어요. 부자들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개가 내 상처가 난 대로 와서 할 것도 핥고 핥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나사로라면 여러분 하나님 계속 믿을 수 있겠습니까? 내 생활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라고 질문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이 나사로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없는 것 같고요, 하나님 나 인도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요, 하나님 내 곁에 없어서 내 삶이 이렇게 비참한 것 같다라는 고백이 나사로에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삶이었어요. 근데 결과를 보세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여러분, 내가 환난 중에 이 삶의 지금 현실이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일 해결될 수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 날, 아니면 내가 죽는 날, 그 이후에 천국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원망 섞이는 말들, 하나님을 향해서 탓을 하고 내 삶이 왜 이래, 난 너무 비참해, 이런 고백을 하지 마시고 정말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붙잡고 나가시길 여러분 정말 간절히 부탁드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전도서에서 살펴보셨다시피 우리 인생 가운데서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환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환난이 오게 돼 있는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있으시네? 그럼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있어서 정말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아멘.